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살폈듯이 도비아가 성전 뜰 안에 방을 하나 얻게 되죠.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일을 주도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전부 내다버렸다. 성전 밖으로 내버렸다. 느헤미야가 아주 화가 났었죠. 분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 왜 화가 났을까? 두 가지 이유겠죠. 그저 도비아 개인의 어떤 편의를 봐줘서뿐 아니라 성전 안에는 어떠한 사적인 물건도 보관할 수 없죠. 거기는 절대적으로 이 성전과 관련된 물품들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 화가 났던 이유는 이 도비아 개인의 어떤 사적인 공간으로 성전이 사용되고 있었다 하는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도비아가 여러분 어떤 족속입니까? 도비아는 암몬 족속입니다. 여러분 지난 느헤미야 2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요 앞에 산발랏과 그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기억하실 텐데 우리 13장 1절에 보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두 족속이 있었죠. 어떤 족속입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는 어떤 존재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나온 이걸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한 번 더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번이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 몸소 체험한 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의 구원, 두 번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경험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학대하고 영접지 않고 제일 심한 것은 뭐예요?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블레셋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악하죠. 골리앗을 여러분 아실 텐데 그 블레셋 그쪽 족속들이 훨씬 악한데 왜 블레셋 족속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암몬과 모압, 그것도 조카 족속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도비아가 바로 그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조차 없는 족속인데 지금 그 족속을 위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 공간까지. 그걸 누가 주도했냐면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성전을 총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십 대제사장, 누구보다도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모세의 이 율법책을 온 백성에게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있질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낭독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백성들은 귀로 듣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내용을 당연히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암몬 사람 도비아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안에 그를 집어넣고 있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비야가 이 성전 안으로 어떻게 기어 들어올 수 있었을까? 야, 이 도대체 이 자격이라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자격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성전 안에 개인적인 세간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오늘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 10절 끝에 한번 보시죠. 10절 끝에 보면 요상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치는 일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직무를 행하는 이니까 성전 안에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시로 순번을 정해서 이 성전은 계속해서 24시간 이 소위 말해서 불침범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직무를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도망을 쳤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사명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유가 있죠. 우리 10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무엇입니까? 소득의 다른 지파의 11조와 곡식들의 11조, 이런 것들, 제사도 지내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거둬서 제사도 사용하고, 또 그들도 11조를 또 내고,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을 맡은 이 레위 사람들의 생계비, 생활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깨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들은 배 안 고프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도 생활을 해야 되고,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이 생계 때문에 이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여러분 백성들이 주지 않은 것, 악순환인 것이죠. 백성들도 힘드니까 그거 안 주고, 그러면 레위 사람들도 힘드니까 도망치고,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또 황폐되고 퇴락되고, 그럼 백성들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또 악순환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나쁘니까 또 공부하기 싫고, 또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학생처럼 이 신앙도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선순환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모릅니까? 학생들 중에 100이면 100명 다 어떻게 해야 이 선순환, 학업의 선순환이 되는지 다 알죠. 힘들어도 지금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잠도 줄이고 놀고 싶은 것도 좀 절제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죠. 누가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이 전교 1등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괴롭죠. 그런데 그걸 극복해냈을 때 이 학업의 선순환이 이러듯이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언약식을 거행했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염려돼서 자신들의 이 생계를 먼저 우선시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은 이렇게 그거 안 준다고 오늘날처럼 잡아가고 재판 걸고 이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순순히 자원해서 드리는,
하나님은 항상 늘 자원해서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몫을 안 줬다고 벌금형이 나오거나 구금형이 나오거나 뭐 강제 집행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뭐 10번, 100번 뭐 결단해봤자 이게 뭐 강제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손봐 주시는 것 정도지 어떤 사회 어떤 사법 시스템으로 이걸 우리가 세금을 안 냈을 때 강제 징수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레위 사람에게 레위 사람 몫을 주지 않았고 레위 사람은 또 도망치고 그래서 성전이 여러분 관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대제사장 성전의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이 도비야와 우리말 성경에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 친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친족. 그러니까 어떻게 친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비야와 인간적으로 가까운지 친인척인지 결혼 관계인지 아니면 혈연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가까운 관계니까 야 뭐 성전 요즘 뭐 제사장들도 없고 뭐 레위 사람들 다 도망갔어 뭐 텅텅 비었어 뭐 야 오르감 네가 가져 뭐 여기 뭐 찬양대 뭐 밑에 지하실 뭐 다 갖다 놔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이 뭐 갖다 놓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텅텅 빈 공간에 네가 써 직권으로 그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비아와 같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족속,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개인의 물품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그 한 가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 수많은 잔뿌리들이 밑에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결과 뭐가 하나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뭐 뇌물을 받았다. 뭐 그러면 여러분 그 뇌물을 받기까지의 밑에 수많은 잔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듯이 여러분 도비야의 세간 암몬족 속의 세간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이런 이 보이지 않는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이 각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밭으로 도망치고 라고 하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서로 결탁돼 있고 하는 이 모든 밑에 잔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표면적으로 도비야가 성전 안에 물건을 딱하니 들여놓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그거 하나지만 실제로는 오늘 보니까 수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켰다. 여러분 요즘 뭐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지금 뭐 0. 몇 명입니까? 요즘 하여튼 일이 안 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유례 없는 출산 저하가 우리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젊은 애들한테 야 왜 결혼 안 해? 왜 애 안 낳아? 요렇게만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애들이 애를 안 낳아서 출산율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만 하기에는 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얽혀져 있는 것이죠. 조만간에 이제 한국 사회가 20, 30년 후에 그 이제 지금의 이 현상에 대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또 그때 또 사람들이 대처하겠죠. 뭐 그뿐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영향을 받겠죠. 지금 뭐 어린이집 이쪽 진북동 쪽으로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습니다.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 노후된 이 지역이 되는 거죠. 한국 사회도뿐 아니라 교회 학교도 영향이 있겠죠.
뭐 아이들이 없는데 뭐 교회 학교만 아이들이 많을 리가 없죠. 지금 어제 지난주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교사들 수가 학생을 초월한 그런 학교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 전라북도가 특히 많아졌더라고요. 좋지 않은 것으로 1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영향이 지금 그래서 전부 이제 폐원하게 됐습니다. 뭐 초등학교도 폐원하고 뭐 유치원 당연히 폐원하고 영향이 이제 전부 얽히고 설킨 것이죠. 유럽 교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럽 교회가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유럽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2000년 동안 기독교의 문명과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죠. 근데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교회들은 이제 박물관이 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술집,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이슬람이 이제 돈도 많고 아이도 많고 하니까 전부 다 이슬람 이 사원으로 전부 팔게 되는 그런 일들.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이 순회 목회자들이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해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 교회에서 예배 드려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 교회는 팽배합니다. 지금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유럽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지금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2곳인가 3곳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현실이 아마 조만간 우리 한국 사회도 그건 불어닥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는데 어떤 용기를 냅니까?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모든 민장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꾸짖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하나하나 다 불러서 자기 자리에 세웠다. 레위 사람들을 또 설득했겠죠. 내가 다시 레위 사람들은 또 불안하지만 느헤미야가 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11조를 잘 냈지만 이 사건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를 레위 사람들이 또 예측을 했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득해서 다시 제자리에 앉혀놓는 꾸짖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거, 야단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면전에다 놓고 싫은 소리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자기의 역할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역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요즘 부모가 자식 꾸짖는 것도 힘든 시대잖아요. 다 큰 자식 뭐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제 뭐 머리가 컸다고 뭐 야단치면 그래서 점점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이게 자식이 참 괜찮은 자식이어서 부모가 뭐 야단을 치면 아버지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부모로서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 얘기 아까 했지만 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미 선생님이 애들한테 뺨 때고 맞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야단 쳤다고 부모가 와서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후려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누가 선생님 하겠습니까? 그저 월급 주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 뭐 교사로서의 사명감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도 지금 중등학교 교사인데 그 어떻게 너 요즘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뭐 잘 사람 자고 뭐 들을 사람 듣고 관여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수업 시간 40분인가 45분 그냥 채우고 나와버린대요. 애들 뭐 예전처럼 뭐 잔소리하고 뭐 야단치고 야야 쟤 깨워, 야 일어나 일어나, 이런 소리 자체도 뭐 학생 인권을 뭐 내가 잘 권리가 있는데 예,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뭐 여기 어르신들 몇 분 계시, 젊은 사람들한테 뭐 야 김 집사, 박 집사 그러면 돼? 라고 해보신 적이 얼마나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어제 새벽에 우리 김성롱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아주 제가 귀에 아주 딱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할 때, 직분을 맡았고 어떤 그 사명을 맡았는데 그 일을 잘 감당 못할 때 어떻습니까? 뭐 가서 이렇게 김 집사 왜 그래? 라고 정말 친한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누가 막 야단치고 그러면 성도들 요즘 어때요? 기분이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막 분노해하고 네가 뭔데 이러고, 그러면 자식도 부모한테 그러고 선생님도 학생들도 선생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얼마든지 그런 세대죠. 여러분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 한 가지 사건은 밑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성전에 채워져야 할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기에, 여러분 성전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와 뭐 여러 가지 거제물과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니, 여러분 그곳에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그곳에 도비아 같은 들어가지 못할 암몬 족속이 대제사장과 결탁이 돼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기도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이 안에 생활의 염려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도비아 같은 암몬 족속 같은 더러운 것들이 감히 들어오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으로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그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진을 잘 쳐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